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부이든지 아니면 운동 또는 사업으로 또 성공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는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에 열심을 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집중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들에 선택하고 그 일들에 또한 집중하는 모습,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열정과 집중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열정과 집중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성공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가 우리 신앙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본다고 할 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정과 집중이라는 것이 필요 충분한 그런 조건이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열정과 집중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열정과 집중, 이 모습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여져서 제대로 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성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죠? 원하는 삶의 목표를 다 이루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쉼을 가지면서 여유롭게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성경은 그와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과 다르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어떻게 그려주고 있냐면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면서 계속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선한 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으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열심,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이러한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을 가지는 것,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죠? 지난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우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자 했는데, 오늘 본문 이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감의 결과, 그 증거로서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할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디도서 2장 14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감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냐면, 그 모습은 바로 열심을 내는 모습,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그 삶에 있어서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자주 끊임없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요, 게으른 모습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루고 난 뒤에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부지런하라고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주를 위해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생각날 때에, 시간 될 때에 그냥 대충 한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항상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힘써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대접하는 것, 성도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손대접하는 것 어떻습니까? 마음 내킬 때, 기분 좋을 때 대충 한두 번 하고 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쓰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이는 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냥 시간이 되면은 그냥 가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모이는 모습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요,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만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힘쓰라, 열심을 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들을 살펴본 것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정말 성공적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한때 열심을 낸 적이 있었지, 내가 그때 그랬었어, 그저 과거의 한때의 그 모습을 추억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과거의 그런 열매들 보시면서 칭찬하고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 과거에 우리가 그 모습 속에 머물러 있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것을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들이 주를 섬기는 열심에 있어서 그 열심이 식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 열심이 식어진 채 이제는 그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가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은 책망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이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지 않은 채 미지근한 그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은 보시면서 거기에서 돌이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열심을 내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열심을 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젊은이들만, 아니면 특별히 열심 DNA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할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열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뜨거우십니까? 그 열심을 갖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제대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한때는 뜨거웠었는데 그저 과거의 추억에 머물면서 지금은 식어진 열심, 그 미지근한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저 교회를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다시 말하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열심 그리고 집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선한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열심, 이 열심은 우리의 재능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한번 열심을 내봐야겠다라고 스스로 각오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이 열심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한 이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신 사랑,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열심, 다시 말하면 그 열심이죠. 그 열심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심,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에 유일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자기 열심을 가졌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자기 열심으로 다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이 자기의 열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게 돼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의 열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열심은 결국 무엇을 구합니까? 사람의 인정을 구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반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 마음이 쉽게 굳어집니다. 그 열심을 내던 일에서 쉽게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그가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열심의 근거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 때문에 자기 자신도 구원받았잖아요. 그 열심에 있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것으로부터 그가 열심을 내니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의 모습은 성경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요, 이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 이와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도,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서 이 낙심케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도 바울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그의 열심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뜨거운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와 같은 영생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길 원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으로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삶이고요. 여러분, 진짜로 이와 같은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주보를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럴듯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요,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없다면 우리의 모임은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저 그런 모임, 그저 우리끼리 스스로 만족하고 마는 그런 모임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 나 자신의 드러내고자 하는 이 열심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열심을 내면서 나아간다면 그와 같은 모습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도 제대로 끼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는 자기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마음이 상하고 깨질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알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낸다면, 예배하는 일에, 모이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믿음의 형제들과 또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들에 힘쓰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웃과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다면,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은, 이 땅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출발점에 서서 여러분의 열심의 온도,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의 온도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올해 주제 성구인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보내실 때에 무엇에 집중하는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그 사명,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이 사명을 기억하는 가운데 선한 일에 향한 열심의 온도, 그 온도가 날마다 더 뜨거워지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길,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식어진 열심, 그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주님이 회개하라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면해요. 주께 집중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 능력이 있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의 삶을 2025년 한 해 멋지게 소망하면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2025년 새해에 저희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이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러한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어로 시작되는 2025년, 선한 일을 향한 우리의 열심의 온도를 날마다 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